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들이 꽤 많아요.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저희 부서 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 있고 감사한 게 이렇게 막 예배하다가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조명도 없고 PPT도 없고 그냥 기타 한 대 놓고 예배하고 그럽니다. 예. 그게 되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 저는 심각하게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이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일 건데 아마 아직 요한복음 1장입니다. 주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서머리하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빼먹은 게 있었다 그랬죠.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녀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게 우리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자녀됨을 회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해서 나눴던 게 뭐였냐면 18절에 나오는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 그 품을 자녀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단어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셨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그 이름만 선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힘을 더하시고 함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고 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천국이랑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김밥 지옥은 없잖아요. 김밥 천국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 666 피자가는 이상한 피자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김밥 지옥이라 그러면 거기는 왠지 안 갈 것 같아. 그죠? 매운맛만 팔 것 같고 빨간색만 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도 없고 대부분은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저 바닥 밑에? 지구 핵 쪽에 있습니까?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그 넷플릭스에서 혹시 지옥 보신 분 손 들어볼게요. 드라마인데. 네. 여러분 넷플릭스 안 보나요? 귀면의 칼날 이런 것만 봅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요약본만 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본다는 거 요약본으로는 보는데 제가 이제 지옥도 요약본으로 봤어요. 딱 1시간짜리로 전체가 된 거를 봤는데 그걸 보면은 그 드라마가 아주 잘 그리고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있던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옥과 천국의 개념은 빨간색이냐 용암이냐 마그마냐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없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지옥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한번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우리가 어디가 지옥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씩은 다 있어요. 이게 특히 이제 중학생 이제 특히 여자친구들 뭐예요? 솔로냐 아니냐, 그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모쏠 탈출이요. 막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애들 중학생들 고민이 그거야. 솔크 보내기가 싫어요. 막 하면서 이제 솔로 크리스마스라고 막 늘 그게 고민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행복해지겠지. 뭐 애들이 솔직히 뭐 중학생뿐입니까? 청년들도 똑같죠. 애인이 없을 때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다. 생기고 나면 어떡해요? 남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자친구 와서 뭐라 그래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몰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립스틱 색깔 바꾼 걸 무슨 수로 알아요? 핑크색은 핑크색이지 무슨 인디핑크, 핫핑크가 뭐 따로 있어요. 미안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제가 포토샵도 아니고 그 색깔을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냐는데 없는 거 같은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못 맞추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제 그 넷플릭스 지옥을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 죽음을 선포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너는 죽는다. 몇 월 며칠 넌 죽는다. 이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없는 친구를 해보실까 누구로 해볼까 이름을 이제 김일성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일성인데 여자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으니까 내 인생이 지옥이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어. 너무 좋아. 그런데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너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모르겠는데 너는 죽는다. 이게 우리 일상의 지옥이죠. 죽음을 매일 선포당하고 있죠. 뭐 웃으시는 남자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근데 뭐 반대로도 있죠. 그렇죠? 반대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뭐 이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이 중학생들이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꿈꾸는 대학을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대학 꿈꾸잖아요. 너무 좋잖아. 엄마가 분명히 대학만 가면 살 빠진다 그랬고 이뻐진다 그랬고 그다음에 남자애들한테 뭐라 그래? 여자애들이 줄을 쓴다 그랬어요. 가봐야겠다. 탁 하는데 남자애가 입학을 탁 했는데 어디야? 공대야. 우리 학년에 여자가 2명 있어. 근데 2명인데 이 친구가 그냥 군대 동기 같아. 막 너무 씩씩해. 막 너무 씩씩하게 생겼어. 막 너무 좋아. 막 가끔 치마를 입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 막, 그렇지? 이게 니들의 현실이에요. 군대 분명히 대학을 가면 엄마가 여자애들이 줄을 쓸 거라고 했는데 줄을 안 서. 줄 쓴 거라고는 그 이상 남자애들밖에 없어. 같이 군대 갈 놈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대학을 왔지만 죽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또 지옥이죠. 여자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난 대학 가면 1학년 어떻게 국민 여동생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국민 여동생인 줄 알고 갔더니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헌법을 지켜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나는 국민 여동생인 줄 알았더니 그냥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선고를 받죠. 너는 죽는다. 국민이다. 이렇게. 그게 대학이에요. 대학 가서 생기는 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친구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혹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자애들도 잘 들어. 특히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되는 잘 들어. 알겠죠? 대학교 가서 길에서 마주쳤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인사했다고 해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알아둬요. 그냥 사람이니까 인사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남자들 어떻게 하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니면은 안녕 하고 딱 인사를 하고 지나가잖아요. 나 좋아하나 보다. 나 어떡하냐? 어떡하지? 하고서는 이제 그 와중에 대박이겠지. 수업을 들어갔는데 같은 조가 되는 거야.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는. 일부러 나랑 같은 조 했네. 노렸네. 여자애가 노렸네.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관계 마침표를 딱 찍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 과제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하고 여자애가 있으면 과제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과제를 막 도와주고 열심히 같이 해. 그러다가 이제 과제 딱 마치고 이제 조별 발표 끝나고 같이 밥 먹을래?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래 밥 먹자고. 여기서 이미 밥을 먹었으면 안 되는 거야 자매들이. 왜요? 남자애들은 여기서 이미 사귄 거예요. 이미 1일입니다. 그날로 1일이에요. 오늘 1일이네. 100일이 언제지? 하고 100일 계산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몇 년지야? 막 이렇게 하면서 벌써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자가 오죠. 잘 들어갔지? 이렇게 하고 문자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 날 남자애가 뭐예요? 갑자기 꽃을 들고 서 있어. 남자애들아 착각하지 마. 좋아하는 것 같이 지금
토할 것 같은 거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토할 것 같아. 제일 싫어해. 이런 거 제일 싫어해. 꽃 들고 딱 갖다 주면은 딱 사귈 줄 알고 뭐 나랑 사귀자. 딱 고백을 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해? 네.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남자가 뭐라고 소문내고 다니는지 알아요? 불려오다, 꼬리를 친다, 남자를 후리고 다닌다. 이제 소문이 학교에 다 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대학생활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도 있어요. 그만해줘? 아니야, 많아. 아직 멀었어. 거기가 뭐라고? 너는 죽는다. 대학에 와도 죽는다. 이거 지옥이야, 지옥. 거기서 이제 가면 남자애들이 이제 또 그 공대에 가도 한 학년에 정말 한두 명 우혁이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예,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기가 많지. 그럼 여자애들이 또 이제 먼저 선배님 밥 사주세요. 막 이게 선배님 과제가 어려워요. 막 해. 그러면 또 이제 이제 또 우혁이 같아서 착하잖아. 착한 애들이 또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 여자애들이 또 어떡해. 어떡하지? 좋아하나 봐.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여자가 한 10명이야. 이제 남자애는 아무 마음이 없는데 지들이 먼저 연락하는 애들이 10명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제 어장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학교에서 어장을 당했다. 해가지고 또 선고를 받는 거죠. 너는 죽는다. 어장 당하다 그물에서 죽는다. 이렇게 이것도 선고를 당하고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게 대학 가도 결국은 지옥이더라. 대학 끝나면 뭐예요? 남자들 군대 가야지. 그죠? 가야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날지어다. 네.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갔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상상하는 군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총 들고 그냥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총도 안 들어요. 총도 가끔 들어요. 필요할 때만 들고 이제 근무 쓸 때 들고 그리고 여러분 상상하는 군 생활이 있잖아. 근데 요즘에 그래도 핸드폰도 써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생각하는 군 생활이 있어. 막 그리고 막 군인다운 일만 하고 왠지 막 남자다워질 것 같고 막 하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철원이야. 근데 12월이야. 그랬더니 이제 가니까 딱 뭘 시켜요? 눈삽을 줘요. 총 필요 없습니다. 총 필요 없고 눈삽을 줘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넋가래로 불고 누구는 삽으로 푸고 그래서 하루 종일 눈을 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계속 쓸어요. 너는 눈 지우다 죽는다. 이렇게 죽는 거야. 군대 지났어. 이제 취직해야지. 이제 회사를 들어갑니다. 회사 준비하는데 자소서를 막 써요. 자소서를 쓰고 있는 거지. 이제 내가 한 건 없지만 소설이라도 써야지. 어떻게?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회장을 했으며 동아리 회장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동아리가 부흥했습니다. 하면서 이걸 막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취직이 됐어. 아까 공대 갔잖아. 내가 컴퓨터 공학과야. 컴공. 내가 코딩을 또 공부를 잘했어. 코딩. 또 멋있는 거 하려고 딱 회사를 딱 들어가가지고. 혹시 여기 코딩 공부한 친구 있나? 부장님이 찾는 거야. 나네. 나네. 부장님, 제가 코딩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 자네 그러면은 저기 그 창고 가가지고 저 물건들 좀 프로그래머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창고에 물건이 이제 그 믹스 커피가 몇 개 있고 정수기에 물이 언제 떨어질 것이며 이거를 예측하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야. 정수기 물은 몇 월에 한 번 와야 되고 몇 달에 한 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회사 가도 죽는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지옥이라는 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그냥 다 지옥이에요. 뭐 하면? 예수가 없으면.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우리는 이것들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요 내가 마치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노래 알죠? 마른 하늘을 달려. 이건 또 더럽게 잘 알아요. 나 그대 안에서 부서진데도 좋아.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가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이 파트 알죠? 예. 이 노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를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게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취직하면 행복해지겠지. 이게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문제의 해결자예요. 따라볼까요? 문제의 해결자.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5만 정도 되는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플랫폼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에서 그 가장 핫플레이스 요단강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세례요한이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볼만도 한 게 이 사람이 약간 그 유튜버 중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그 컨텐츠 하는 약간 유튜버예요. 그래서 뭘 입고 있냐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도일까요? 비슷해. 40도가 넘는 동네예요. 거기서 뭘 입고 있어요? 낙타 털옷. 도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러 옵니까? 저기 제정신 아닌 인간이 있대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는 게 있어요. 뭐 이것도 그게 주엽 열매다 뭐 메뚜기다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메뚜기로 나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요. 석청은 뭐냐면 꿀이에요. 꿀. 나무 진액 같은 거예요. 꿀인데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는 거죠. 그래도 근손실은 안 나고 싶어서 메뚜기를 먹는 거죠. 그래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겨요. 낙타 털옷 입고 40도 되는 데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꿀 찍어 먹는 사람 안 보러 오겠습니까? 썸네일에 40도에서 털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누를 수밖에 없는 거야.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10만, 15만 유튜버지만 요즘에 뷰가 잘 나와. 100만 뷰씩 찍는 거야. 막 잘 나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요단강에 모여 있는데 이유는 세례요한을 보려고 모은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뭘 하고 있냐면 거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막 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장로교여가지고 우리 이미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침례교 이건 침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는요. 우리가 이제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세례라는 제도가 생긴 거지 원래 침례였거든요. 이 뭐냐면 물에다가 붕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장로교에서도 허가되거든요.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 물 먹입니다. 내가 누군가는 공식적으로 내가 물을 세게 오래 말을 안 듣는 세례를 오래 주는 거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끝내고 하고 싶어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에서 물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물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어디까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까지. 여기가 뭐냐면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란 말은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예요.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다더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박식한 유대인들은요, 뭘 알고 있냐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약 용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나온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만 마음 먹으면요 바로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이단 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기 많을 때 내가 예수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15만 유튜버가 이거 좀 뷰가 잘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단언컨대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각자가 이것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나를 위해 살고 내 인생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나는 구원자가 아닌데, 내가 구원자가 아닌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직장, 취업, 대학 진학, 뭐 공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심지어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거든. 우리 집에 돈도 있고요, 엄마 아빠 다 건강하시고요, 아빠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도 있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밥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이대로 그냥 가다가 나중에 취직해서 먹고 살면 될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그리스도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잘 믿으면 됐지 교회까지 열심히 나가야 되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 미술하는 친구들, 뭐 코딩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우라고 해봅시다. 정우 야구하는데 정우가 야구하는데 내가 프로리그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 프로리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리그 못 가면 지옥인 거고요. 프로리그 가도 지옥이에요. 왜? 가면 난 야구를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선배들이 맨날 기합만 주네. 이게 우리나라 야구계의 현실이었잖아요. 지금은 좀 낮았지만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데 가가지고 나는 당연히 주전일 줄 알았는데 영영 후보네. 그럼 거기서 계속 지옥같이 살 겁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다 제껴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한테 주는 통찰은 엄청나게 크죠. 마치 내가 가끔은 뭐가 된 것처럼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잘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되면 내가 마치 구원인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될 것 같은 거야. 이대로만 가면 다 완벽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청년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였던 PC방, 편의점에도 키오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해수면이 60cm가 올라온다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60cm가 올라오면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바다가 돼요. 섬이 된다고요. 미국만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삶의 수단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면요, 내가 목숨 걸었던 그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가 너무 좋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갈 거야 꿈꾸고서는 자동차 공부하고 자동차 회사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상용화 되었습니다. 너는 죽는다. 죽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단 한 차례도 예상해 본 적이 없었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는 예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바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플러스 우리 엄마 아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이고 자주 해주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 할아버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태신앙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잘 몰라요. 우리 엄마가 믿는 분인 건 아는데 내한테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듣긴 했지만 사실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에 가깝고 혹은 아저씨에 가깝죠.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우리는 필요할 때 할아버지도 찾고 아저씨도 찾지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필요할 때 찾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부모 자녀예요. 그냥 부모 자녀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 감아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리 내셔도 좋고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라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어리석은 마음들 생각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